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이 말씀 가지고 또 새 힘을 얻어서 하루를 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도행전 24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지 여기에 대해서 참 신경을 많이 쓰고 살아갑니다.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 방법, 또 첫인상을 기억나게 하는 노하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나 자신을 조금 더 포장하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우리 삶에서 진짜 중요한 질문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눈앞에서 정직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에 더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그 진정한 모습을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오늘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보길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이후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가이사랴로 이제 바울이 끌려가게 되죠.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자,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로마 정부에 거짓 고발을 하면서 바울을 죽이고자 했어요. 그들은 바울이 율법을 모독하고 성전을 더럽혔고 폭동을 일으켰다라고 고발을 했는데요. 자, 그런데 과연 바울이 그러한 사람이었을까요? 자, 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자, 나쁜 것은 다 가져다 붙였습니다. 그러죠? 어, 전염병 같은 사람이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하지만 바울은요, 예루살렘에서 그저 평화롭게 성전에 예배하러 갔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폭동을 일으킨 적도 없었습니다. 그의 신앙과 복음 전파 활동이 유대인들에게 그랬던 마음이에요. 불편하고 위협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 바울을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위치가 위태로웠기 때문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거짓 비난, 오해를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가치관이 세상의 기준과 다를 때에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왜곡된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직장에서, 가정에서 신앙을 지키려고 할 때 때로는 비난을 받고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양심을 지키는 것, 이것을 우리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오해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그 깊은 곳에 양심을 보고 계십니다. 자, 바울은요,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자신을 변호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유대인들이 고발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당당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예루살렘에서 폭동을 일으키거나 성전을 더럽히지 않았던 것이었죠. 그럼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그들이 도대체 왜 이러느냐? 자, 21절을 볼까요?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이것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다. 무엇만 선포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자,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고발하는 진짜 이유가 이 복음의 핵심인 부활에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이 믿음을 전파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었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보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을 지키는 것, 나의 신앙을 지키는 것, 나의 고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변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말씀 볼까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힘쓰나이다.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을 다했다.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오해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양심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신앙과 행동은 항상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이것이 목표였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의 이 양심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에 신경 쓰기보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어떻게 보실지 더 깊이 생각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평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세상의 사람들의 시선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양심을 굳게 지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어서 벨릭스 총독은요, 바울의 이 변호를 듣고 그의 말에 어느 정도 동의는 했어요. 그런데 즉각적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벨릭스는 사람들의 눈치를 봤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재판을 계속 미뤄왔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돈을 주고 뇌물을 바치기를 기대하고 있는 그 어처구니 없는 마음이 또 있었던 것입니다. 자, 2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이 돈을 주지 않을까. 자, 벨릭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과는 좀 다른 사람이죠. 진리와 정의보다 자신의 이익과 유대인들 앞에서의 인기를 더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양심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무뎌지고 있다. 그 마음 가운데 선한 양심이 없었다. 자, 벨릭스의 모습은 오늘날 양심이 무뎌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알았지만 나의 이익과 욕심이 더 앞섰던 사람이었어요. 벨릭스는 바울의 진실을 알면서도 결단하지 않았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삶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실천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자, 바울은요,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양심을 지키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하게 굳건하게 지켜나가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사람들 앞에서의 평가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양심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삶, 우리 다 함께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보다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또한 회사와 직장과 가정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문제와 상황 가운데 기도로 응답받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